Recording in progress. 금요집회 여러분들을 금요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금요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성실히 살아오다가 이 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광야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오직 그 광야에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광야를 잘 이겨나아가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를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 광야를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광야의 생활을 잘 이겨나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 광야의 끝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를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광야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어두운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멀어지고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졌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깨닫고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기쁨 누리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요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 은혜고 자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을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던 것도 은혜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은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로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그냥 부수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도와 노동과 독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노동처럼 한다, 노동을 기도처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일상처럼, 삶처럼 뭐 어떤 특별한 순서가 아니라 시간을 떼서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순서도 물론 좋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호흡을 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칼 라너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기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냥 기도라는 제목도 있고 칼 라너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요. 기도, 그 절실함과 축복에 대하여,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그 밀리의 서재라는 핸드폰 앱, 아이폰 앱, 그런 것들이 거기서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책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칼 라너의 기도는 있어요.
그거를 그 온라인 통해서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책, 뭐 기도의 절실함과 축복에 대하여, 이 책은 이제 온라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고 싶어서 보다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정용섭이라는 교수님이 그걸 강독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으면서 그분이 뭐 설명을 덧붙이고 막 그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훨씬 더 깊은, 기도라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깊고 본질적인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과 수시로 기도한다,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듯이 대화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 기도는 사랑이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 사랑의 표현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마치 연인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이 우주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 아니냐, 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다, 이 온 우주 만물 각자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물론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특징을 부여하셨다는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운영되고 움직이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낸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지적 능력이 그래도 다른 생명체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은 지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어떤 지배한다는 것보다는 관리한다는 차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은 맞잖아요. 우리가 물론 어떤 야생의 맹수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그들을 지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주의 어떤 원리들을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지만 깨닫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 지구를 우리가 그나마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생물체를 위해서 생물체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이 그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것을 어떤 폭력적이거나 굉장히 그 착취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사실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거죠. 칼 바르트란 신학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다, 파트너로 삼으신다.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주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그리고 사람은 그 명령을 순종하고 수행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창조를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태초의 말씀처럼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생기고, 뭐 해와 별이 생겨라 그러면 생기고, 생명체가 생겨라 그러면 생기듯이 구원 받아라 그랬다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사람을 통해,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파트너로 삼으시기 때문이죠. 반드시 동역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우월함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칼바르트의 말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우주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란 건 늘 쌍방이죠. 일방이 아니죠.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 대상도 저를 사랑해야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한쪽만 사랑한다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짝사랑이죠. 그 짝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방향의 사랑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세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나의 이 몸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죠. 이렇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누릴 것도 주시고. 물론 우리는 마음 한편에는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거밖에 못 가졌나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왜 저는 이거밖에 못 가졌나요? 근데 그거는 일면만 보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뭔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은 공평합니다. 물론 뭐 딱 어느 기준을 세워놓고 보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죠. 부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보면 재벌들은 많이 가졌지만 우리는 못 가졌으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없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죠. 우리 다 공평하게 받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몸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죠. 그 기관들은 각자의 특징을 가지잖아요. 눈은 보는 능력, 입은 먹고 말하는 능력, 귀는 듣는 능력, 손은 뭔가를 만지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눈이 손 보러 야 너는 되게 바보 같아 보지도 못하냐? 이러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손이 눈 보러 야 너는 볼 줄만 알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네가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몸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더 많이 가진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뭐가 없는 게 부족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잖아요. 부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부자가 더 훌륭한 것 같죠? 가난한 사람이 부족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결말은요 서로 다른 길을 간다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는 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쉽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더욱 잘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런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볼 때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각자 가진 게 공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시죠. 우주 만물을 운용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시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고백하시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죠. 짝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사랑을 표현하기가 어렵죠. 말로는 할 수 있으나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대신 내 이웃을 사랑해줘.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나를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행동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옆에 있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에 굉장히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는 예수님의 심판날을 묘사한 비유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양이라 칭하시고 그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왼쪽의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염소로 칭하시고 그들에게는 지옥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이다. 그랬더니 이 양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 해드렸습니까? 예수님께 언제 그렇게 해드렸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약한 자에게 한 것이, 약한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함을, 하나님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에 선포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겠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행이야. 그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 이웃 중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부족한 이웃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통해 증명하느냐? 칼 라너라는 신학자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수시로 대화하잖아요. 처음 막 불꽃 튈 때 그 사람 때문에 막 눈이 뒤집어질 때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뭐 하나 너무 궁금하고 수시로 막 카톡 보내고 전화해서 뭐 하냐, 잘 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수시로 대화하는 거죠. 별로 중요한 대화도 아닌데, 쓸데없는 건데, 나 지금 밥 먹어, 뭐 일해, 뭐 이런 아주 뭐 중요하지 않은 대화인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대화인데 수시로 그렇게 대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대화가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연인들이 사랑이 식었음을 직감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연락이 뜸해질 때죠. 뭔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도 없고, 요즘 말로 일십하고, 읽었는데 씹고, 그리고 전화해도 막 피곤하다 핑계하고 빨리 끊으려고 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며칠 동안 연락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직감하잖아요. 아, 우리의 사랑이 이제 끝나나 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칼 라너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라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책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냥 마치 우리가 이성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신가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건 내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것을 바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주 연인들의 사랑에 비유하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물론 우리가 비유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연인과의 사랑에 비유하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다, 본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성품이 뭐 좋으신 분이시다, 다른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는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의 차원을 뛰어넘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완전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이라든지 뭐 이성 간의 사랑도 같은 말이겠지만 혹은 뭐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겠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차원이 깊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상상할 수 없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칼 라너라는 학자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상을 위한 영의 복된 자기망각이다.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것들은 적어두셨다가 이렇게 외우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대상을 향한 복된 자기망각이다. 복된 자기망각이다. 칼 라노. 대상을 향한 복된 자기망각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대상을 향한 복된 자기망각이다.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영은 무엇입니까? 제가 영이라는 말 빼먹었네. 영의. 죄송해요. 사랑은 대상을 향한 영의 복된 자기망각이다. 대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겠고 이웃을 향한 걸 수도 있겠고 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생각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복된 자기망각,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 자기망각을 굉장히 저주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잃어버리는 거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행한 드라마 갑자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퀸즈 패밀리 나오는 거 엄청 유명. 눈물의 여왕. 네. 그 독일에서 찍고 막 그랬죠. 저희도 이제 봤는데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뇌종양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자신을 잃어버린다, 기억을 잃어버린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걸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은 자기가 차라리 죽겠다. 내가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죽는 게 더 낫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수술 안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그래도 받아야 된다 설득해가지고 겨우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망각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저주로 여기고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라노는 이것이 복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망각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만큼은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하나 남았다. 이거를 꺾지 말아달라. 우리는 뭐 그런 부탁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칼 라노는 그것이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영의 복된 자기망각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셨죠. 하늘에 사신 분이셨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완전 다른 곳이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완전한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 망각하신 거죠. 자기는 하나님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그 어떤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쁨과 자유와 평화의 근원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를 망각하셨어요. 자기를 버리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망각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 되셨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의 복된 자기 망각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망각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목숨,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은 가능해요. 내 시간이나 물질 나눠줄 수 있어요. 내 힘도 나눠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지치죠. 아, 뭐 도대체 얼마나 달라는 거야. 그때부터는 뭐 거리를 두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주기 굉장히 힘든 거는 우리의 목숨이죠. 생명을 주는 건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막 그래도 우리의 목숨을 줄 수 있는 거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뭐 무슨 병에 걸려가서 간을 절제해 준다는 거나 폐를 절제해 준다는 이런 것까진 가능하죠. 그리고 물론 사람들 중에서도 세월호의 선생님 같이 자신의 목숨을 이웃을 위해 내버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귀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서 자신을 완전히 망각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굉장히 큰 사랑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은요, 단순히 죽음의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하신 사랑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생명이죠. 그래서 그것도 자신을 망각하는 자기 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이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인 이유는 그렇게 부활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한 존재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회 통해서 그 자기 망각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힘들죠. 우리가 나를 망각하고 상대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망각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망각하지 못해서예요. 우리가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망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망각하려고 노력하다가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막 이제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뭔가 다투게 되고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자기 망각의 고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거기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기 망각을요. 거기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려거든,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려거든, 그런 말이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망각이죠.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우린 단순히 고난만 생각하지만 사실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절정은 죽으심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기 망각의 절정인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망각,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 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잃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 망각에 선곡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자기 망각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자기 망각을 하게 되려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복된 영의 복된 자기 망각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저주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의 복된 자기 망각인 사랑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만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사랑은 영의 복된 자기 망각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나의 자기 망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 주님의 보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영의 복된 자기 망각이라고 오늘 고백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자기 망각을 이루게 하셔서 그 자기 망각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 망각을 통해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그것이 복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망각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 집회 하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부터 이제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저희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또 금요 집회로 새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금요일 밤 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